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끝나고 고린도후서를 계속 갈지 약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강절에 맞는 이제 설교를 이번 성탄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그거 한 후에 1월 둘째 주부터 고린도후서 강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식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내려가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수양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의 자유는 그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감염하여 나타나시도록 해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어떻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일종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계시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의 첫 주일이자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최후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연말이 지금 참 코앞에 닥쳤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11월 마지막 지금 칼렌더의 마지막 장을 지금 그래서 2023년 칼렌더로 벌써 이제 바꿔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저도 되돌아보면서 과연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또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었나 하는 문제를, 그것이 또 삶의 열매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영의 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나 하는 그런 이제 되돌아보면서 참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우리 모두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특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11월 달에 시작된 겨울 월드컵, 지금 열사의 나라 카타르 도하에서 한창입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거기 우리는 지금 추워서 그죠? 난방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은 다 에어컨을 튼다는 거 아닙니까? 참 세상 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2일 금요일 저녁 12시부터 우리 한국 대표팀이 호날두라는 세계적인 골잡이가 포함된 포르투갈 대표팀을 2대1로 이기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16강 본선에 오르는 기적을 연출해 내었습니다. 저는 경기 중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시합이 진행되는 시간에 제 방에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찬양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하도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고 높아지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경기의 기적 같은 결과는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정리하여 보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경기가 좀 중결승에 본선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첫째 경기는 우리가의 대표팀과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나서 저쪽이나 우리나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서로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정도로 넘어갔는데요. 둘째 경기는 가나 대표팀에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며 응원하던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며 목이 터져라 외치며 광화문에서 또 현장에서, 그리고 골을 넣기 전에 종료 시간이 지나가지 않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기다리는데 제발 종이 벨이 휘슬이 울리지 않기를, 골 넣어서, 그래서 골 넣자마자 막 휘슬 울리면 그래서 비기고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수들과 감독과 코치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코너킥, 왜 마지막 순간에 코너킥을 얻었는데, 이 코너킥은 통상은 코너킥까지 차게 하고 마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건데, 그런데 이날 해필 이 심판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났다. 그래서 막 끝낸다 하고 끝냈는데 이것 때문에 왜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면서 심판하게 강하게 어필하고 항의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이해가 되죠. 반면에 2대1로 앞선 셋째 경기 후반 종료 시간대에는 2대1로 이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말하면 동점골을 먹을까?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먹을까 싶어서 전부 다 속을 빨리 왜 심판이 휘슬을 안 부나? 그렇게 기다리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경기에서 이길 때는 기다리는 종료 휘슬이 너무 늦게 오고요. 또 지고 있을 때는 기다리는 종료 휘슬이 너무 빨리 옵니다. 이게 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오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오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너무 늦게 울린다고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왜 빨리 오시지? 그러면 이 경기를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고 있다.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발 천천히 오십시오 이렇게 할 거고, 이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빨리 와서 끝내주이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왜 늦게 오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죠? 지금 먼저 내가 이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가진 선수와 같은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 결국 경기를 지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운동선수와 같은 심정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을 때 제발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소. 그러다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패배한다는 거죠. 그런 운동선수 같은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는 확실한 실력의 선수라면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어떻게 해요?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와 같은 주의 성령의 견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선수 같은 확신 가운데 남은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강절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첫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입니다. 21세기 현재 대강절은 삼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대강절은 삼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의미는 과거적 의미입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을 때나 특히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후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 노예가 되는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이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이기고 있다는 건 뜻입니까? 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건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천천히. 여기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다림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도 살아갈
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다리던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초림하셨을 때 그들의 대부분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들이 어쩌면 승리하고 있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과 오히려 다수의 이방인들이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000년간 아시겠죠? 그 후 약 1000년간 약 11세기까지 주의 성도들은 대강절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대강절은 기드라임의 성취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그분이 진실로 역사 가운데 오셨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오시지 않은 것을 괜히 어떻게요? 기념할 수는 없으니까. 역사 가운데 그분이 우리가 대강절을 그분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진짜로 어떻게요?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 그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거하기. 말로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말하면 절기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종인 저희 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포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대로 생명나무가 자라난 에덴 동산과 그 밖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라는 유배지를 절대적으로 분리하던 그래서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막혀있던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의 장벽 가운데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 하나의 문을 내시고 그 문을 가지시고 어디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이 오시긴 했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그 몸을 떠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표적이 예표하듯이 그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 관한 것들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저런 그렇게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경건하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 그것도 인데도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나눠주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당연히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제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 비유를 들어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거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어떻게요? 천국 문을 활짝 여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천국 문이.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그 영이 떠나는 순간까지 이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찬송을 부르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4주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 대강절의 과거적 의미에 속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입니다. 둘째는 현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세기부터 11세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12세기부터 강림의 의미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아시겠죠? 강림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예수의 기억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강림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처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초림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현재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특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전해질 때, 들려질 때 그들에게 그들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믿고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활짝 열린 천국 문으로 견인하여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요 사역이 성령의 핵심 사역입니다. 천국 문은 이미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의 눈은 어떻게요? 그걸 보지 못합니다. 성령도 보지 못하죠. 또한 사탄 마귀와 귀신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 귀신의 장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봤느냐?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아시죠? 성령 본체를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들에게 임하는 거. 사도들도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 보던데 뭐처럼 보입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그게 성령의 본체는 아닙니다. 즉 우리는 어떤 성령이 임하신 것의 어떤 형상이나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언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지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람이 불더라도 그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이걸 보면은 바람이 불듯이 그래서 성령의 언사 각양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때서야 뭐 하죠? 성령이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강절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과거적 의미에 더하여서 지금도 내려주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가 뭘 한다는 거죠? 대강절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때가 바로 대강절의 현재적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미래적 의미입니다. 과거적 의미와 현세적 의미에 더하여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뜻으로 대강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특히 세 번째 의미인 반드시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예언하고 경고하는 참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요? 모든 우리 이웃의 베스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참교회의 절기로서의 대강절의 세 가지 의미, 과거적, 현세적, 미래적 세 가지 의미를 듣고 깨달아 하시고 믿고 잘 박힌 못으로 심령에 영접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에 관한 결정적 예언을 3절에 계시합니다. 결정적 예언입니다. 앞에 지금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대강절의 삼중적 의미 가운데 미래적 의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예언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한 사도 바울의 결정적 예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 계시됩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경고하면서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두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두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징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징표는 지역 교회의 지체들을 미혹하여 배교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성경을 기록하던 역사적 때인 주후 51년에서 53년, 고려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에서 53년 정도에 기록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라면 이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때가 정확히 역사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후 몇 년, 50년. 예, 기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요? 바울이 결국은 이 아가야 지방에 방문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갈라디아서까지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후 51년에서 55년 사이에도 이미 데살로니아와 같은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에서 어떻게요? 떠나게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재림과 관련해요. 이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였는지가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무슨 말을 하여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이다. 미혹되지 말라. 대한민국에 아마 어떤 방언의 막 언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는 자가 나타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훅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경고하며 그래서
이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거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림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말이 많았거든. 그들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요? 그들에게 정확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것. 주님이 언제 임할 때인가 그 때에 재림의 때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미혹할까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1~2절에 따르면 1절로 2절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강림하심과 그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게 뭐냐면 주 예수가 강림할 때 이미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오고 또 여기 살아있던 성도들 다 어떻게요?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해 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아시죠?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사도와 그 동력자들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무엇으로? 영으로. 영적인 어떤 각종 그 현상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로 아시죠? 이 설교 또 다른 그거 방식으로 연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히틀러처럼 아시죠?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에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거는 지금 사도가 편지 보내듯이 사도와 그 동력자들에게서 뭘 받았다고? 주께서 재림하셨다 하는 편지를 받았다는 가짜 편지죠. 그 편지를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도 그 편지를 받았는데 하면서 주께서 재림하셨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 말들에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자들의 전파들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 누구 앞에 모여야 할까요? 아까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이 정언하잖아요. 주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잠자던 데들이 다 따라서 주와 함께 오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어떻게요?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께서 오셨다면 나이가 믿는 자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주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주 앞에 왔다고 증거하는 자들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전파하는 자들에게 가야 한다. 왜? 그걸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전파하는 자신들 앞으로 너희들 기존 교회를 떠나서 우리들 앞으로 모이라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쉽게 진짠가 하고 아이고 어쩌지 주님 오셨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어쩌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미혹자들의 미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변에서도 자신들의 교회가 기존의 낡은 교회를 대체하는 새 교회라 쇠뇌하듯이 학습시켜 마지막 때의 추수꾼같이 탈바꿈시키는 이단에 의한 미혹으로 지역교회를 떠나서 배교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다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계시대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이 예언의 계시대로 도래할
주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이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 아시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기를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당하는 순간에 그것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못으로 내려가는 급행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그냥 미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서 추수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한 지체는 자기 언니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가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 자신의 미혹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까지 미혹해 시키는 그런 추수꾼의 노릇을 하니까 그들이 받을 죄가 심판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미혹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기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극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둘째 징표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예언의 계시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예언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탄을 가리킬까요? 근데 사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이 아니에요. 멸망 그 자체예요. 그 멸망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그 멸망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라는 거죠. 멸망이 낳은 자들. 이어지는 4절에 따르면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이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계시됩니다. 대적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신이라 불리는 것과 그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신이라 불리는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하나님의 숭배보다 더 높은 숭배를 어떻게 해요? 받도록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어세우는 자라. 그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에 대한 지금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동안에 그들에게 이미 이 일을 예언하였음을 5절에 정언하며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이어지는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관하여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관하여 더 깊은 영적 사실에 관하여 예언의 계시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자의 나타남이 곧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를 것에 대한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다 가르치기보다는 주의 재림의 때가 나타나기,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뭐가? 불법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멸망의 아들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즉시로 그의 출현과 동시에 즉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지체들에게 가르친 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즉 뭐냐니까 이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싶은데 빨리 나타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도록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를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즉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역사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뭐하고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그것이 즉 하나님의 말하면은 역사 경영에 그거에 따라서 사탄에게 딱 사탄이 활동할 때가 딱 사탄의 그 아들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때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정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막고 있지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예비전 때에 나타나도록 허락하심 그러는 가운데 불법한 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피하실 것이다고 예언의 계시를 밝힙니다. 종말이 일어나는 직전에 두 가지 징표 나타난 것. 첫 번째 징표는 뭐라고죠? 배교, 미혹에 의한 배교가 쉬지 않는, 점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 당신의 입의 기운으로 그 멸망의 아들을 어떻게요? 죽이시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을 허용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요?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자들 미리 다 잡아가지고 죽이시면 패하시고 불못에 집어넣든지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9절로 12절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이다. 즉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시면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활동한다는 징표가 뭐라는 뜻이죠? 이 악한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요? 나타난다는, 곧 그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줘서, 능력을 줘서,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아시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함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결국 그것을 바울이 뭘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사이에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멸망할 자들은 전부 다 그를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누구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비록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받았지만 미혹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받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아시죠? 성도로서 모든 것을 모습을 참 교회는 보인 척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대로 어떻게요?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진리대로 살아내지 못한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은 그건 진리를 어떻게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께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아이고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뭐 사랑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죠? 의를 좋아해야 되는데 의를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 아이고 꽉 막힌 자. 너 그래서 출세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서 생존하겠어?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서 뭐, 한잔 하시죠.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중에는 스스로가 누가 미혹 안 해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비록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오직 진리만을 믿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가신 그 십자가 길로만 걷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만 현재에도 나를 향한 미혹은 사탄은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자의 아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뭐라는 거죠?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곧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표시인 겁니다. 이 주의 재림의 때에 관한 사도 바울의 예언의 계시는 이후에 40년 후에 주후 95년경에 기록되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의 예언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함께 읽으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다음에 넘어서 다시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 계시록의 예언, 즉 사탄이 같이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이 하나님의 작정한 때에 이르면은 여긴 천년은 천이라고 하는 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셀 수 있는 자연수의 가장 큰 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가장 오랜 때까지 가둬뒀다가 그 때가 차면 그를 잠깐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 잠깐 놓아주면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해서 누구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멸망의 아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와 동시에 재림하셔서 그 입에 그걸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을 다 불태워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마귀까지 잡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다가 그걸로 최후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갇히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다 나눴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갇히기 전에 무적행이 갇히기 전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시험하였죠. 직접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어 주의 백성을 죽이는 큰 환난을 일으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을 닮은, 아시죠?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을 닮았어요. 근데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은 보통 뿔이 2개인데 이는 뿔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같이. 염소인데 어떻게 해요? 양처럼, 모양은 양처럼 생겨 뿔은 하나. 이 다른 짐승에게 미혹의 권세를 주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온갖 이적을 베풉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믿음과 의로운 행실을 해서 떠나도록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일대로 어떻게 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55년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거의 왜냐하면 전쟁이 67년부터 시작되거든요. 67년. 그 전부터 이제 네로가 서서히 미쳐가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갇히기 전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 각각 자기의 권세를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고는 잡힙니다. 그래서 셋째 짐승이 지금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셋째. 지금 둘째 짐승은 지금 거의 다 그거 됐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 당시와 같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뭘 하든 잡아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대환난의 때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혹의 영을 받은 두 번째 짐승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뭐가 넘친다는 거죠? 미혹이 넘쳐서 서양 교회들은 이미 거의 다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는 교회가 일종의 뭐와 같이 됐느냐? 그냥 사교정처럼 되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영적 전쟁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거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이룬 지체들이 너무 적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하면 미혹당에 넘어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문교회에서는 주께서 제게 주신 아마 사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성도들을 장성하게
영적으로 장성하게 해서 이런 이 둘째 짐승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미혹의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을 닮은 듯한 짐승이 역사하는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어떻게요? 전부 다 문선명인은 소위 말하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첫째 예수는 실패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재림예수로서 어떻게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죠. 통일교라는. 지금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다들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르치는 또는 말하면 핵심적인 교리는 비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요? 제대로 깨서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요? 뛰쳐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미혹의 권세를 받은 어린 양을 닮은 듯한 교회라는, 아시죠? 어린 양을 닮은, 교회를 닮은 건 교회를. 교회라는 비슷한 이름을 걸고, 거기에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온 짐승이 뭐 합니까? 주님의처럼 이 말을,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진짜 저분이, 목회자가 아닌가. 그렇게 인간을 우상화해 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큰 상처를 입고 잡히게 되어서 무저갱에 천년이 차기까지 갇히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대환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환난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 대환난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이 지금 갇혔던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놓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일으켜 멸망의 아들을 이렇게 세워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어떻게요?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 불태워 그 입의 기운으로 불태워 죽이고 최후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런 바로 이때가 종말의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때요. 사탄이 놓이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곧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아시죠? 미혹당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장성한 자라도 그에게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있을 때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꼭 그것이 뭐라는 뜻이죠? 우리 자신도 마저도 사탄의 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몸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며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들 이렇게 세우는 주 하나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예몸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하나로 세움을 받은 종도, 오늘 예몸교회 대강절 제2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위에 온갖 미혹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더라도 다 이기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고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욱 강건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복이 임하심으로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와 같은 미혹과 환난, 시험을 이기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포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이것이 우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합당한 자인지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또한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이때 주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아직도 내가 어떤 자는 거죠? 어리다 하는 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역시 어리다는 표시입니다. 원수를 향하여서도 내가 성숙했다는 결정적인 징표는 바로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